느헤미야는 포로지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불가능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공사를 완공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뽑았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인구를 조사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원근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인구를 재배치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물론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지만은 예루살렘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재건, 그것은 외적인 재건이었습니다. 성벽을 건축을 하고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들을 뽑고 인구를 조사하고 사람들이 살 거주지를 재배치하는 것, 이런 외적 재건에 맞추었으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어떤 내적인 재건, 신앙 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부가 유다의 총독이요 행정가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내면 회복을 위해 기록을 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주일 아침에 에스라 부흥 사경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에스라 부흥 사경회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읽은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여기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인구를 조사를 하고 그 지역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성 밖에 살던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7월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의 종교적인 달력으로는 1월에 해당이 됩니다. 종교적으로 1월은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으로 그 초막절이 연속해서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절기로 하면은 한 7월에서 그리고 10월까지에 있는 이런 초막절은 10월에 있는 절기고 그 나팔절은 7월에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는 유대인 중에서 중요한 절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게 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의 행정관이 세워지게 되고 또 인구 조사를 하고 가옥이 재배치가 될 때에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고 있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왔던 절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나팔절이 다가오자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고 성벽 재건에 백성들이 동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수문학 광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이 성곽이 둘레에 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서 성곽까지의 넓은 광장이 있고 그리고 동편에 있는 그 성곽을 통해서 저 물을 길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차가 들어오는 문이라 해서 수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 수문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넓은 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광장에는 일반 평상시에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또 어떤 큰 재판이 열릴 때는 그 광장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곳에 포로지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나팔절이 다가오자 귀환했던 1차, 2차 귀환자들을 더해서 세 번째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포로 귀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든 것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난민 수준으로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인구가 조사가 되고 가옥들이 재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치할 행정관이 세워졌습니다. 뭔가 달라졌다. 그런 변화 앞에 저들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다른 절기하고는 좀 달라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중심이 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살 이상의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면, 여기 나팔절은 거국적인, 거족적인, 전민족적인 절기의 날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 나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했던 저들의 모습 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다. 행정관이 세움을 입었다. 나라의 질서가 잡힌다. 가옥 구조가 질서정연하게 갖추어졌다.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됐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되면 우리가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노력의 대가다, 내 수고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때 크게 감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수고의 대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수고와 노력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축복이 올 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 누려도 되는 축복인가?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거의 난민처럼 살았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됐다. 그리고 행정관이 질서정연하게 일을 지시를 한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가옥을 재배치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지만은 자신들의 삶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보다,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고 여러 제반 조건을 갖추니까 우리도 살 수 있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한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자, 이래 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고 된 것입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1절의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왜 이런 이야기지?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엄청난 재건 사역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기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복이 임했는가? 난민처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변화 앞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묻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에스라는 백성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난민으로 전락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혼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를 했고, 그리고 성경을 옮겨 적는 필사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은 저 예루살렘에 저 제사장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저들은 에스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에스라를 등졌고 지난날 에스라가 외쳤던 내용을 저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했는데, 이런 엄청난 어떤 외적인 변화 앞에서 하나님이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에스라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유아실의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하십시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큰 변화 앞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거지요. 큰 축복을 맛보았다 이거지요. 이런 축복을 맛보았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3차 귀환자들은 100년이 넘게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우상 숭배와 세속 문화의 풍습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큰 변화를 경험을 하자 저들은 세속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됩니다.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싶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들에게 삶에 일어나는 변화 앞에 이거 내가 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거지.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지난날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큰 축복이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버림을 받은 줄 알았다.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백성으로 여김을 받았다 이거지. 저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늘 노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저들이 살았는데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난날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던 그 설교,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기다리고 싶어하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세상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이끌고 가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이끌어 온다. 무슨 설교가 전해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무엇일까? 성경이 생각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 저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그 부흥 사경에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집회다 이거지. 이날의 모임은 사힘이 초점이 아니고 교제가 초점이 아니고 무엇을 나누어 먹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집회의 초점이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그리고 그 좌편의 선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여든 사람들이 대략 한 4, 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 성경 읽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군중들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는 군중들을 위하여서 높은 강단을 만들었다. 에스라는 높은 곳에서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때에 제사장들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우편에 6명 그리고 좌편에 7명 13명의 사람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지금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온 청중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13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특별한 성회에 망가뜨리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살피는 자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의 집회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함께하는 연합 집회였습니다. 집회의 시간은 성경에 보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스라엘의 새벽은 6시고 오전은 12시입니다. 6시간 동안 계속되는 어린아이도 동반하는 집회입니다. 우리가 1시간 앉아있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배 시간이 12시가 딱 되면 막 시계를 본다고요. 예.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집회는 우리처럼 이런 의자가 없어요. 서서 있는 집회입니다. 광장입니다. 넓은 광장입니다. 4, 5만 명이 지금 운집을 하고 있는 광장입니다. 6시간 동안 계속되는 집회였다. 어린아이까지 참석을 하는 집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서기관들이 옮겨 적은 필사해 놓은 성경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읽으면은 그것을 듣는 그런 형식의 집회였습니다. 집회의 진행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읽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일종의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회의 반응은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호기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3절 후반부에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저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열심히 말씀을 청취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을 듣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서 있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서서 들었다. 신하가 임금의 명을 듣는 동안에 서서 기다립니다. 병사가 장군의 명령을 듣는 동안에는 서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서서 들었다 라고 합니다. 일어섰다. 경외심을 말합니다. 우리도 방에서 어른이 들어오시면은 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의를 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에 그 책 앞에 일어섰다. 책 앞에 일어섰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아니고 에스라가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고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 이것은 그 집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집회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집회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고 은혜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겸손과 경건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어섰다 라는 말이죠. 또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지금 에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크고 작은 행정 관료들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찾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옥구조를 정연하게 해주셨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이런 큰 변화 앞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경외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지금 에스라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축복을 주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가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난민인 줄 알았는데,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자 백성들이 아멘이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했다. 진실합니다. 공감의 표시, 그것이 아멘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긍정과 순종의 의미가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공감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도 순종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문학 광장의 집회는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집회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서서 6시간이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회를 소란케 하는 광경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했습니다. 저들의 간절함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여기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운집하여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저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었다. 오늘날처럼 음향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지요. 에스라의 설교가 어떻게 4-5만 명이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읽고 해석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해석을 해 주었다. 깨닫게 해 주었다. 오늘의 구역장 같은 역할이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교사 같은 역할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 주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을 하고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내용이다. 다시 설교를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입니다. 통역이라고 하는 말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모세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레기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언어는 아람어로였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합니다. 귀한 자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서 율법책을 통역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입니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고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수문학파 광장에서의 이런 부흥회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성곽 건설, 행정조직의 정비, 가옥의 재배치, 이것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성곽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행정 조직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가옥의 구조도 성도들의 백성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재건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건축해 주었다. 행정조직을 정비를 했다. 가옥구조를 재배치했다. 이거 다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건이다. 생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여러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선다 이거지. 송장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야 설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행정조직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성이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축복을 지금 에스라가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행정가 느헤미야의 바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에스라가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외형과 내면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의 존재가 약해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행정 총책임입니다. 총독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정가요 정치가였지 말씀의 전문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를 했다면 그 안에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지금까지 1장에서 7장까지는 전부 느헤미야의 수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 성벽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에스라도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성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적당한 예루살렘에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절망에 빠져버린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말랐고 그렇게 사명감에 불탔고 그렇게 간절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사에서는 설교가 타락할 때마다 강단은 연예인들과 기능인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역사는 쇠퇴기가 찾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
말씀이 힘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말씀이 힘을 잃으니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서 연예인들을 데려온다 이거지. 거의 기능이 유명한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세운다 이거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는 쇠퇴기가 찾아오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지금 강단에 지금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는 14년 전에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14년 전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두 번째 지도자입니다. 해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흩어져 뿌는 거예요. 성곽이 없잖아요. 가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 길을 찾아서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1차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예? 그런데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다 이거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됐지요.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데리고 세 번째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는 들어왔고 성곽을 건축을 한다 이거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혼자가 안 된다 이거지. 예?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모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일을 했다. 울타리를 만들었다. 사람을 모아주었다. 거기에 느헤미야는 나는 말씀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지. 나는 행정 전문가요 정치 전문가지. 나는 저들에게 영을 채울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에스라다. 그러니 에스라가 딱 들었으니까 울타리도 있고 영적 지도자도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력한 장로들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능력 있는 목사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 있게 전하고 효과 있게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이 없으니까 전에 에스라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뭐 앉을 자리 설 자리도 없으니까 모이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의 설교가 14년 전에 설교나 지금 설교나 에스라 설교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았는데 14년 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울타리가 갖추어지니까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폭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생동감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아무리 형통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기는 없는 것입니다. 잠시 즐기다가 잠시 가지고 놀다가 놓아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것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먹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암송한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돈을 좋아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된다. 그게 진짜 축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 축복의 날이 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저 에스라의 부흥사경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